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마지막 나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자녀들이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12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다시 권면하는 것은 이제 구한다.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사람들, 그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이것이 너희끼리 또 화목하라 하고 말씀하셔요. 교회 지도자들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이들을 음, 그들이 다스리는 걸 너희가 알고 있지. 그러니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이렇게 또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권하는 그들에게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수고하고 애를 쓰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존중히 여겨라. 그래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어떻게 화목해요? 다스리고 가르치는데 듣지 않으면 화목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순종이 안 되면. 그래서 순종하게 될 때, 그래서 가르칠 때 잘 순종하면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가르치고 하는 리더들에게 잘 순종해서 잘 따라와라.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권면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한 리더들은 그러면은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하고 화목하고 가장 귀하게 여겨라. 사실은 시간을 내서 그 영혼 내 구역 식구들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중보하고 또 봉사하고 가르치려고 또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하는 게 시간이 많이 허비되니까 안 하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그냥 나가서 돈을 벌든지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뭐 구역장님만 되더라도 내가 시간 빼내서 내 시간에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녀같이 섬기니까. 사실은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 너희들이 정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영적으로 너희들을 세워가니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 감사하며 섬겨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건 정말 귀하신 또 하늘나라에 뭐 상급도 있겠으나 리더들은 그러나 또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웃을 향하여서 또 이렇게 섬길 때에 감사해라. 또 이렇게 그다음에 14절에는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견계하며 훈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라. 지금 마음이 약해서 힘든데 이게 더 너무 프레스하지 말고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주고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해요. 사랑이라는 건 주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이제 곧 재림하실 거야 그랬는데 2000년이 지는 이 시점까지 아직 재림을 안 하셨잖아요. 왜요? 정말 오래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야지.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에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당장 오시면 어떡하겠냐고요. 그러니 지금 자꾸 징조를 보여주면서 그 징조 알지? 지금 마지막 때인 징조 알지? 빨리 서둘러야 되는 거야. 다른 데 허망한 거 마음 뺏기지 마 하면서 자꾸 지금 징조를 자연 현상을 통해서 지금 세상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징조야, 징조." 그래서 "빨리 깨어 있어야 돼."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이잖아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 이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깨어 있어." 그런데 2000 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니 사람들이 "무슨 재림을 하시겠어?" 그런데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가 비유하셨냐면은 그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 해산하는 여인에 대해서 5장 3 절에 말씀하시죠. 임신한 여자가 이제 당연히 임신했으면 아기는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비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시나 봐. 오신다 그러시나 안 오시나 봐. 그런데 이것은 마치 임신한 여자가 해산할 때가 반드시 있지. 그런데 보통 때는 안 아파요. 그냥 편안하게 잘 매일 먹고 자고 있다가 어느 날 진통이 오잖아요. 어머니들은 아시죠? 어느 날 진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진통이 오는 거예요. 저는 꽃구경 잘하고 5월 달에 나서 그때 막 벚꽃 구경 가자고 우리 목사님은 또 외향이어 갖고 집에 있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싫어한다기보다는 밖에 이렇게 다니는 걸 좋아하셔요. 그래 갖고 막 가자고 막 산딸이 됐는데 저는 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어 갖고 알았다고 그러면은 또 가자고 그러고 꽃구경 가서 그날 밤에 물에 있었던 거예요. 거길 걸어 다니느라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간에 그날 정말 밤에 양수가 터진 거예요. 정말 갑자기 날벼락을 자다가 그래 갖고서는 밤중에 막 병원에 밤중 새벽이죠. 새벽에 그래서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갑자기 아니 벚꽃 구경 다 했다고요. 그때도 안 아프고 멀쩡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때가 되니 갑자기 그랬듯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갑자기 오는 거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준비는 하고 있었죠. 다 애기 옷 다 날 거 이런 거 다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언제 해산의 날이 되더라도 상관없이 딱 그 준비가 다 해고서는 있었죠. 날짜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날짜만 모를 뿐이지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비유를 너무 잘하신 거죠. 해산해. 이건 당연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야.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다 준비해 놨는데 때만 모르는 거야, 때만. 지금 우리 다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때만 모르시는 분도 있고 준비도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만 막 지금 자랑거리를 세워 가시는 분도 있지만은 정말 내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인 것인지 이것을 체크하지 않는다면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라는 게 거듭남인 거니까. 그래서 주인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렇다면은 힘든 거죠. 그래서 그래도 오래 참고 기다리겠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기다려 주셨지만 지금은 거의 이 징조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끝이다라고 우리는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배가 많이 부른 것처럼 '징조가 이제 끝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알 수 있습니다. 15 절에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항상 선을 따라라. 우리는 악을 행하면은 나도 모르게 악이 올라와요. 우리 안에 정말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거룩하신 주님이 거하셔서 영으로 성령으로 거하셔서 그렇지 우리 안에 정말 악성이 있어요. 모두가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러나 또 산당도 있고 이것이 분노로도 오고 우울로도 오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는데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해라. 악으로 갚지 말게. 잘 권면하고 너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따르라. 선.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요 그냥 사랑 얘기예요. 오래 참으라는 표현은 했어요. 그러나 오래 참아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거야. 아 오래 참으라 그랬구나. 오래 참음이라는 것의 근원이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사랑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이렇게 해서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로 끝났지만 성경 공부해서 근데 모든 말씀은요 다 사랑인 거예요. 선을 행해 오래 참아 거기에 핵심은 뭐예요? 사랑은였고요. 그다음에 항상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이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계명인 거고요. 하나님 사랑해라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이러고 시작하잖아요. 사랑이 먼저예요. 성령 충만해서 사랑인 거예요.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니 결국 사랑을 행하니 기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거 뭐 항상 기뻐할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기뻐요? 그런데 항상 선을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면은 그러면 사랑의 열매는 아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그래서 사랑으로 선을 행했더니 열매로 그랬더니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표현 저런 표현으로 하나님은 다 사용했지만 결국 그 중심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셨으니 또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렇게 선을 행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이고 기쁨이에요. 희락인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도 오래 참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성령님이 거하시면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성령님이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성량으로만 산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량을 개발시켜서 온전케 해요. 완전히 온전케 하는 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온전케 되는데 내가 성량을 개발하지 않 나는 내향이고 나는 뭐 사고형이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온전하게 통합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계속 우리 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성향도 몰라. 그리고 나는 관심 없어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사실 너무 몰라서 나를 모르면 너도 모르니 가정 안에서 날마다 갈등하는 거예요. 사실은 겸손한 거는 나를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 사람도 어떤 성향이구나. 처음에는 좀 맞춰줘야 돼요. 그 성향에 따라서 조금 맞춰주면서 살살 오래 참 몸으로 좀 가면서 끌고 가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성향도 알고 상대방의 성향도 알고 그리고 개발을 해야 돼요. 개발은 뭐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내향이었는데 남편이 외향이어서 이렇게 막 만삭이 됐는데도 "가자. 밖에 나가자." 그러면 그냥 따라가고 맨 처음에는 싫다고 했었지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그러지 않다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개발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집에 있게 되고 '아 오늘은 좀 집에서 쉬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또 집에서 같이 또 쉬면서 이것이 개발되지 않고 내 것만 주장하면은 온전한 통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요? 이해가 안 돼. "아 답답하게 왜 저렇게 집구석에만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정죄로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랑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또 관계 중심도 그렇고 사고형도 그렇고 뭐 이런 우리들 배운 영향들 있잖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뭔가를 의지하지 못하니까 자기 노력으로 이런 걸 다 배워요. 근데 그것은 끝이지 그냥. 자기 노력으로 해 봤자 안 되는 거죠.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그래도 이전 기본적인 거는요 조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말 약간 좀 무식하게 가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가르쳐 줄 때 가르쳐 줄 때 정말 겸손히 받아서 성장을 위하여 또 성령님이 이제 충만히 임하셨을 때 성령님이 완전히 회복과 통합을 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아주 너무너무 기뻐요. 내가 선을 행해 갖고 십자가도 지고 선을 행해서 너무 항상 선을 행하기 때문에 항상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 항상 기쁠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선을 행하니 항상 기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항상 선을 행하니까 항상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쁜데 이건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너 너무 잘했다." 하고 막 하늘의 기쁨이 막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막 박수 쳐 주니까 하나님이. 그 기쁨이 충만히 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요. 하나님,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라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막 월요일 날 저녁 때 선을 행하고 막 기쁨을 하나님이 주셔 가지고 그리고 밤에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 갖고 제가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하고 그냥 대화가 되더라고요. 왜요?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했으면 '아이고 기특하네.' 내가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줬을지 모르겠으나 내가 한 게 아닌 걸 분명하니까 내가 그냥 말씀대로 선을 행하더니 막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셔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선을 행하고 나고 하나님께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거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범사에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안 돼요. 하나님의 행하실 거 지금 나같이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또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거. 그러니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니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는 뭐 소유보다 더 행복해요. 내가 어제 뭐 돈 받았어 뭐 했어보다 사실 왜냐 하늘의 기쁨이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이 임했기 때문에 막 하나님하고 대화해요. 막 그래서 목사님 지금 주무시고 있지만은 저는 누워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하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 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행하시겠구나. 지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이 들어오니 아니 믿음이 들어왔다기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시니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다 하고 지금 계시니 내가 막 기쁨 속에 있으니 지금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하나님이 행하시겠구나.'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실망하고 기도응답이 안 됐다고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뜻으로는 응답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겠구나.' 하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할렐루야. 이게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정말 성령이 충만한다는 것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을 사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기도 우리 하는 교회 가운데 하는 기도 제목 이것은요 저는 불면증에 걸렸을 거예요. 잠 못 잤어요. 왜냐하면 제 성향이 예민한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완벽주의가 있어 갖고 잠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새 막 드라마를 쓰고 '어떡하지?'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완벽주의자애들 그래요. 완벽하게 하려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막 염려하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계속 경험하기 때문에 '아 이 일도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님이 거하셔요. 이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자녀가 이렇게 기뻐하고 "엄마 어떡할까요? 아빠 어떡할까요?" 하고서는 물어보고 그럼 부모님이 "그래 이렇게 하면 돼." 그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원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지원하든지 중보하든지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진로를 어떻게 할까요? 내일 어떻게 할까요? 하면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부모가 얘기했다면 부모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한테 여쭤보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이제 다 컸다고 내 뜻대로 해요. 하지 말라는 건 또 골라가면서 하고 그러면은요 주던 것도 다 중단해 버리죠. 그거 갖고 나쁜 짓을 더 할까 봐. 그러니 삶이 늘 고단하고 늘 힘든 거예요.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부모 말도 안 듣고서는 그리고 내 뜻대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부모가 지원도 안 해 주잖아요. 너무 나쁜 짓을 하고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러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정말 쉬지 않고 나와 대화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늘 대화하는 거. 이게 겸손한 거죠.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물어보죠. 물어보는 거예요. 저를 목사라고 존중한다면은 우리 사역자들이 물어보겠죠. 내 뜻대로 막 하지 않고. 그러나 교만하면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런데 항상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 했을 때는 "그렇게 해."라고 얘기해서 세워지는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네가 뭐라고 추궁할 수가 없죠. 내가 하라고 해서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 어떡하겠어요. 내가 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은 "니네 이렇게 안 살면 벌 받아."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 줄게. 나를 믿어."라는 그래서 주권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19 절에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것은요.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래 오늘은 오른쪽 일을 그게 선한 일이니까 그것을 해라."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어요. 못 하겠어요."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내 고집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내 뜻을 내려놔라."
그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20 절에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렇게 하자라는 감동을 줬는데도 안 해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래서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막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라 그러면 나는 할 거예요. 못 해요. 이삭을 바쳐라는데 이삭을 바치겠어요? 아들 바치라는데 죽여서 태우라는데 바치겠어요? 물론 그건 테스트하는데 테스트에도요 합격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저기 니느에 가가지고 거기서 거기는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잖아요. 니느웨가 아수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수도 가서 복음을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전해라. 근데요 이 요나가 싫다 그래요. 그런데 마침 반대로 가는 배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 타고서는 갔죠. 이거 아무리 목사님이라도요. 나를 죽이는 나의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의 뜻을 죽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그 선지자도요. 안 가겠대요. 아니 가서 뭐 노동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으라는 것도 아니고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런데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나는 못 하겠어요. 그 원수를 나는 끝까지 사랑하지 않을 거야라는 똑같은 거예요. 그도 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해라. 싫어요. 하듯이 나는 원수 안 해요.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야 요나는 왜 그렇게 말도 안 듣냐? 응? 그 리더가 돼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라 그러면 순종하지 왜 이렇게 안 돼? 남에게는 적용을 잘해.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그까짓 거 신기하다. 그리고 배를 타 갖고서는 그래 갖고 개고생하잖아요. 순종을 안 해 갖고서는. 그래서 물속에 빠뜨리게 되고 그래서 물속에서요 죽었다가 죽을 뻔한 걸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회속선을 만들어 갖고 이쪽으로 또 반대로 갔으니까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 갖고서는 직 직 직선으로 해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때에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냥 편안히 갔으면 좋았죠. 근데 순종하지 않으니까는요. 고생하면서 거기서 그 고기배 속에서요 얼마나 냄새나고 막 힘들었겠어요. 정말 힘든 그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토함을 당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기를 바랬어요. 원수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고 나를 괴롭혔거든. 우리 나라를 괴롭혔거든요. 나를 괴롭히면은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고 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악한 인간들이에요. 악한 거예요. 여러분이 선할 것 같아요.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선하지가 않아요. 막역사도 있고요. 그냥 뼛속까지 죄인인 것을 인정하셔서 '나도 죄인인데 너도 죄인이다.'라고 생각해야지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요 척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인 거예요. 뼛속까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릇이 때문에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악을 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하지 않고 성령님이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주권을 내려놓으면 그러면 나같이 더러운 인간이 선을 행하여 제가 어떻게 누구를 사랑해요? 사랑할 수 없어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말입니다. 똑같아요. 저도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강력히 임하시니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내려놔지니까 되어지는 거니까 내가 하면은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고 내가 죄인이고 악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선인이 되었어요. 의인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는 죄가 더덕고 더덕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날마다 예수님이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님이 가자 그럼 네 그냥 종처럼 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싫어도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려고 하니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산당이고 우상이고 상처고 이것을 잘라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 있으면은 길가밭이니까 말씀이 안 심겨져요. 그리고 그냥 그
얕은 밭, 돌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말씀이 뿌려졌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할렐루야 하는데 쪼끔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안에 뿌리가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와 우상과 이 산단 같은 것도 있으면 뿌리가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것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시밭이잖아요. 염려 근심하고 조금만 있으면은 그것이 가시가 다 밭에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옥토밭을 만들어. 옥토밭은 뭐예요? 이거 돌 빼내고 가시 덩굴 빼내고 다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양육하는 것이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다 빼내는 작업. 그래서 이것을 다 걷어내고 옥토밭이 되면 똑같은 씨앗이야. 똑같은 말씀. 뿌려졌는데 밭에 따라서 열매가 100배. 하나는 하나도 맺지 못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문제예요? 말씀은 똑같이 심어진 선포되잖아요. 그런데 내 밭, 내 마음의 심령의 밭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것을 저는 하나님이 계속 상담 공부해서 네 마음의 밭을 갈아 엎어라. 마음의 밭이 뭐예요? 심령이요. 내 심령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보여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게 하셔서 이 훈련을 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전도사로 지금 나가겠다고 하는데도 나가지 말아라. 그래서 환상을 막 보여주면서 이 속이 다 썩어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안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고 왜 상처가 되는지 이것을 그래서 옥토밭을 만들어.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은요 옥토밭을 만들면 돼요. 이 말씀은요 읽고 먹으면 되는 거고 근데 심겨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은혜 받아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내 면을 보면서 상처들이 또 회복되면서 그런데 뽑아내라 그랬어요. 옥토가 되려면 뽑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뽑아내요? 이것은요. 자꾸 나눔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뽑아내는 거 어떻게 말로 말하면서 뽑아내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이거 내적 치료하시는 사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집안이 너무너무 그 악한 집안에서 아빠가 깡패 옛날에 한번 간증했죠. 아버지가 깡패 그런 집안에서 커 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쌍스럽고 너무 악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자녀들 막 노예같이 부려먹고 그랬는데 결혼은 믿음이 좋은 그런 집으로 시집을 갔고 남편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 가지고 그래서 이 사모님이 맨 처음에 그 말을 자기 그 상처를 어렸을 때 정말 이 막 깡패 그 집안에서 너무너무 상처받은 것을 그것을 얘기를 한 100 번을 했대 100 번을. 그런데 남편이 너무나 온유하셔 가지고 그것을 다 들어줬대요. 100번 얘기하면 한 3 번만 얘기해도 지겹거든요 똑같은 말 하면. 그런데 그 상처가 너무 깊이 있으면 상처가 위에 있으면은 한 몇 번만 얘기해도 치료가 돼요. 빠 뽑아져 나가요. 그래도 너무 깊은 그 상처들을 100 번을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치료가 됐다라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인제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런데 잘 안 들어줘요. 왜냐하면 성향이 달라. 그 남편의 성향은 그냥 관계 중심에서 잘 들어주는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요 잘 안 들어줘요. 그리고 어저께 얘기하시더구만요. 우리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별로 안 좋아."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남편이랑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잘 들어주지도 않고 과거에 계속 막 외롭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당신하고 얘기한 기억이 별로 없어. 이제 아는 거야 이제서야, 이제서야.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괜찮아요. 목사님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옛날에 내가 그렇게 좀 얘기 좀 하자 그랬지만요.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요. 이제 얘기 안 해도 돼. 목사님 나랑 얘기 안 해도 돼요. 나는 인제 다 초월했어요. 저는요. 주님이랑 얘기하거든요. 너무 많은 시간. 그래서 "아 그래요? 지금 나랑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하면 저랑 얘기 안 해도 돼요." "목사님 얘기하지 마세요." 했더니 "아니야. 이젠 하고 싶어." 이제 남편이 하고 싶대요. 할렐루야. 제가 인제 받아줘야죠. 제가 받아줄 거예요. 서로 사랑이 되는데 과거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사고형도 개발이 됐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일 중심도 개발이 되었어요. 저는 다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안 받아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더 영성이 깊어졌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안 찾아가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할렐루야. 얘기를 안 들어줘. 내가 외로워요? 외로우면은 저는 그래도 기도를 하나님께서 막 5시간씩 3시간씩 앉으면 그냥 3시간은 기본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제가 사역해야 되는데 친구를 대부분 믿지 않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고 믿음이 또 너무 약하니까 대화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대화 기도니까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남편이 얘기 안 해 줘도 저는 상관없어요. 옛날에 외로웠지만 지금 전혀 안 외로워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근데 남편이 얘기하기를 원한다면 또 같이 얘기하는 거고 하고 싶지 않다면은 저는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에 충분히 주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자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까지만 오면은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외롭지가 않아요. 결혼 초에는요. 같이 이불 써도요. 외로웠어요. 많은 시간 많이 울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모르지. 잘 때였으니까. 남편은 몰라. 잘 때였으니까. 저는 외로운 거예요. 저는 대화하고 싶어서 일찍씩 갔는데 그런데 저는 관계 중심이고 막 외로움이 많았고 어머님이 돌보심이 없었고 방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성향이 아니어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성향 개발도 안 했던 때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할 수 없었죠. 그런데 하여튼 주님 그래서 덕분에 주님 앞에만 나서 늘 혼자서 기도해서요. 주님하고 친해졌어요. 아주 절친이 되었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나의 진짜 신랑이 되었어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그 사랑이 지금 우리 남편에게도 또 이웃에게도 흘러가는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는요, 속상하니 어째니 저째니 해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래도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주님 안에만 있다면 감사인 것입니다. 아멘. 지나고 나면은요, 그 시간들도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또 은혜가 관계 중심이 아니고 이렇게 막 말하고 하는 걸 좋아하지 않은 남편을 만난 또 은혜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다 감사인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인 거예요. 지나고 나면 주님 안에 있다면은 그래서 정말 21 절부터 범사에 서 좋은 것을 취해 선을 행할 악을 행하지 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야. 막 분노가 일어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정말 엄청 기도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기도했었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훈련을 통하여서 오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엔 안 돼요. 최소 3년이에요. 3년. 초등학교도 6년입니다. 최소 3년은 되고요. 우리 리더들 보니까 5년 되면은 좀 고지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3년 되면은 어느 정도라도 올라가는데 한 5년 정도 되면 이제 높은 고지로 올라가서 이렇게 성령 거의 충만한 그 단계까지 오게 되는 것 같아서 5 년이면은 온전하게 이렇게 '성령님의 전이 무엇인지 알고 살겠구나.' 그래서 5년 동안 열심히 섬기면은 한 사람씩 섬기면 이제 그분들이 또 영혼들을 세워 나가겠죠.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23 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무엇을요? 우리의 구원을 누가요? 흠없게 하시는 거예요. 흠없게 보존되고 신이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겠다. 주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성령님이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기에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강력하게 충만해야지만 흠없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저도 그냥 늘 쓰러졌다 넘어졌다 쓰러졌다 넘어졌다 했어요. 근데 충만해지니 말씀대로 살 때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충만해지시니 성령님이 충만하니 흠없게 보존되는 정말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기뻐하게 되는 거고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거고요.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저 지금 제가 마지막이 절제거든요. 절제하는 거예요. 제가 절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커피를 끊는 거예요. 절제 훈련을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마지막이 절제잖아요. 이것도 내가 끊어내서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훈련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다 사랑의 훈련도 하고 다 훈련을 하면서 마지막에 요번에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절제하는 거예요. 그 음식 가운데서도 절제 좀 하자.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 끊을 수 있는 힘을 가져서 자잘한 것들 정말 다 끊어내자라는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모든 것 어떤 것도 더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옛날에 그 박 목사님이, 옛날에 제가 초창기 간증 들었을 때요. 그분이 나는 이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위에 사랑하는 대상을 아무도 두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은 이해가 안 돼서 오해할 수 있는 일이 있겠으나,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셔요. 은혜로 받으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네, 그분이 그러면서 커피, 그렇게 좋아했던 커피도 끊었습니다.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아 커피까지 끊었다고? 나 커피 못 끊는데.'라고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이번에 끊으면서 '아 이런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것 같아요. 그때는 '커피까지 끊었다고?' 뭐 이제 이러고, 그러면서 내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도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려고 아이들 돌보는데 "이제 오지 마." 하고서는 아이를 잘라 보낸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아직 아이가 이제 상처가 돼 가지고 오질 않는다고 해요. 근데 너무 보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 아니 그러면 자녀를 구원해야지. 이거는 이분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대요. 아들도 내가 목회자로 세울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훈련을 친히 하시겠죠. 그러나 이 목사님이 내 자녀도 물질도, 그래서 물질을요 30억을 다 가난한 자들께 다 나눠,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목사님이 되시고, 내 아들도 내가 돌보는 애들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 아이가요 틱이 있어요. 틱 장애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혼하셨잖아요. 목사님 되기 전에. 근데 그 부부 갈등이 이 아이에게 영향이 온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전의 삶은 고통스러웠다 그러더라고요. 힘들었다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죄를 다 졌다고. 질 수 있는 죄는 나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다 졌다고 하시더라고. 돈이 많으면 죄는 마음껏 지거든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들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이런 진짜 그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위에 아무것도 두지 않으려고 했다고, 그때 커피까지 끊었다 그랬을 때 '그랬구나.' 했는데, 요번에 제가 커피를 끊으면서 그분이 정말 주님을 정말 한번 제대로 믿어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던 그 삶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요즘 이제 커피 끊으면서 '야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훌륭해요.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는 그분을 제가 제일 존경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다 끊어내셨어요. 끊어내는 건 엄청 힘든 거예요. 이거는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하여튼 그런데 그럼에도 저럼에도 이거는 은혜로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니 되는 거고요. 제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 그래도 순간순간 죄가 또 들어오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을 이뤄 가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혼잡게 흠없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이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28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우린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요 천국에도 못 가요. 내가 뭐 얼마나 거룩하다고요? 우리는요 내가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선을 한 게 아니라요. 성령님이 할 수 있게끔 따라간 거예요.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른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선을 행했지, 여러분이 행했으면 아직 여러분이 주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또 악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자가 깨어지면은요. 그러면 주님이 주인 되어 주권이 완전히 이양이 되면, 나의 주인이 주인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선만 행하는 거예요. 주님은 선만 행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깨워져야 되고요. 내가 내 뜻이 내려놔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데, 우리는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나는 가난해도 순종할 수 있고 내가 부요해도 거기에 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위의 말씀 읽어보세요. 우리는 한 절을 가지고서는 해석을요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법을 다 만드는 거예요. 원뜻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걸 가지고 나를 강화시키는 거야. 여러분, 나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면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삶,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 이런 삶 한번 살아내 봅시다. 주님만 모시면 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친히 평강의 하나님이 샬롬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시고 또 이 주의 성령님이 우리 심령의 땅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말씀으로 통치 잘 받는 겸손한 자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옥토밭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뽑아내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을 소유한 자녀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